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교재로 163페이지에 있는 제44주일 114문과 115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114문 제가 질문 읽고 우리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선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지금까지 다 살펴보고 오늘은 그 정리를 하는 마지막 적용의 부분에 이제 들어갑니다. 언제나 십계명에 대한 그 교리를 설명을 마치고 나면 이 질문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돌이켜보게 되면 행위에 대한 법만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건 아니죠. 행위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에 가보고 나니까 마음까지도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행위가 동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근본적으로 바탕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이다.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그 바탕에 숨겨져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배경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그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우리가 그 율법을 대하면서 이 십계명을 대하면서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다 배우고 나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좌절이 먼저 찾아와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구나가 먼저 선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를 지키고 나면 돌아서면 또 다른 하나를 범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이 부분은 성경에서 온 성경 가운데 다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이 더 부패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부패해서 냄새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하고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나는 부패하지 않았어. 근데 보니까 다 부패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율법은 네가 부패한 거야. 너부터 찾으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인물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나는 잉태될 순간부터 죄에 다
다 둘러싸인 존재였다. 죄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중에 우리가 어떤 하나를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사도 요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나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속에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죠. 율법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해진 것은 우리의 본성의 악함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받는 것 속에서 율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십계명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꾸 보여요. 그쪽으로 내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좌절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받은 그 상태가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주어진 그런 은혜 속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4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가장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다윗도 그렇고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시작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결심을 하게 만들어요. 좌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전히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도록 시작을 한 부분, 그것이 이미 사람들에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약의 사람만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만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도 좌절을 했어요. 좌절을 했지만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차 자기들 가운데 임할 은혜를 생각을 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죠.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거룩한 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여전히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 가운데도 이제 복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은 신약 시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뚜렷하게 보였다는 것이지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역시 복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 백성들, 특히 거룩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붙드시는 것.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지금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렇지만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오게 되면 그 모든 갈등들이 해소가 되는 그곳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그들 중에 주어진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사랑으로 내 자비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구약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율법은 구약의 시대고 복음은 신약의 시대다. 이렇게 하는 구분 짓는 것은 성경에서 옳지 않아요. 복음과 율법은 늘 같이 있었어요. 대신 어느 시대에 조금 더 무엇이 뚜렷했는가, 밝게 보였는가 그 차이점일 뿐이지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혼자 스스로 혼자 하신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약속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그 짐승을 쪼개고 나서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이 혼자 지나가신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그것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를 혼자 지나가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 언약이 깨어지면 그 저주, 언약을 깬 저주를 누가 깼냐면 사람이 깼죠. 자기 백성이 깨는데 그 저주를 누가 담당하겠냐면 내가 담당해주면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 언약 가운데 모든 저주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사람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저주를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 저주 가운데 그것을 감당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에 대한 저주사항이 퍼부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혼자 다 마련하시고 그 모든 그 죄악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을 혼자 담당을 하시겠다고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구약에도 복음이 늘 그렇게 뚜렷하게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고 그 길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구원에 대한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별 크게 의미 있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가는 반응.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줄기 속에 있는 거죠. 돌아가는 방향.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있는 거 그것만 강조해서 하는 것도 옳지 않고 행위만 강조해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말을 하냐면은 순서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원인이 아니고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발생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행위 자체가 믿음과 떨어져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행위 자체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순서를 뒤바꾼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꾸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식의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순서가 그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거꾸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오로지 하나님이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을 감당하시고 홀로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 이것이 순서적이고 그것이 떨어져 있지 않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그래도 혼동이 없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판단을 받는 거죠.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물에 대한 판단.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위로 주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판단받고 그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늘 요구가 된 거예요. 십계명이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마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사랑들,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모든 반응들, 사랑을 마음과 행위로서 나타내라. 근데 동일한 오해들을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현대에서 말하는 그 행위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개념을 동일하게 했던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지키고 철저하게 금식을 하고 절기를 열심히 지킨 거죠. 그런데 무엇이 안 담겨 있냐면 그 앞에 일어난 내용에 대한 인정,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리에 대해서도 그런 위험성이 늘 있어요. 어떤 한 부분이 있을 때 교리는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정말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지면 절대 안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거기에 의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거꾸로 교리를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구원받거나 사랑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한 사람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속에서 그 순수한 내용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무엇이라고 하죠? 오직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게 되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채우는 족쇄가 아니에요.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이 사랑이 넘치게 받았으면 그것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율법을, 십계명을 하나만 지켜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114문의 뒷부분에 이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계명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반응해서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또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 되거든요. 다 지킬 수 없다는 자기의 한계점을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라는 것이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인가? 아니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드는데 부수적인 효과 가운데 나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는 현재 내 모습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겸손을 배웁니다.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겸손이란 단어를 몰라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도 모릅니다. 율법 앞에서 다 넘어져 봐야 안 된다고 한 것을 알아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5문에서 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십계명이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돼서 엄격하게 요구가 됩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반대급부적으로 죄악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으로 되는 것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들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 어떤 누군가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가 그 모든 율법 가운데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혼자서 걸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불가능한데 부패한 본성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 모든 것들을 홀로 지고 가게 하신다. 이때 그걸 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율법이 가하는 모든 저주를 혼자서 또한 지고 가시게 한다. 그래서 그분은 이중적으로 두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율법을 범한 죄들, 그것들을 혼자 짊어가시고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한 하나님에 대한 바람직한 반, 그것을 혼자 감당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세상 가운데 가져올 새로운 나라,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는 나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난 나라, 그 나라를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반면에 또 다른 것은 102번째 있는 내용 중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두 가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죄가 완성이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의로움. 모든 율법에 대한 율법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그 가는 길을 누가 열어주시냐면 예수님이 혼자 모든 의로움으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될 이유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것까지 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저 산에 다니시길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산에 우리 저 문대장님이 올라가는 속도 다루는 분을 따를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어떤 분은 그 산을 잘 타는 분들은 막 아주 험난한 절벽 같은 데도 막 올라가죠. 근데 다른 분들은 거기서 못 가요. 그럴 때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신 분이
우리를 그곳에 올려주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지 못하는 그 벽을 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서는 절대 안 된다. 부패한 본성이 계속 가로막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첫 번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완전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모든 것들이 그때 우리에게 모두 다 쏟아지게 될 거예요. 목적지인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런 완전에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 속에서 율법이 지적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깨달으며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무능을 깨닫고 그리고 또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절망 속에 여전히 있지 않아요. 세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 잘못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향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속성으로 발휘가 됩니다. 방향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내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건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에 있는 줄처럼요. 누가 그것을 하시냐면요.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되죠. 성령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십계명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길,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전심에 있는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 속에서 우리가 있기를 보여주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행동으로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까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위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무엇인가에, 우리의 의로운 무엇인가를 자꾸 위로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로 올리려고 하지 말고 옆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약함을 안고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위로 무엇인가를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옆으로 자꾸 나가는 그 속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오래 참으셔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 오래 참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 방향이 우리의 행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십계명은 우리 가운데 이 기능을 계속해서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현해낼까? 행동으로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면,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옆 사람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지체들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안 되는데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성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열매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모든 통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면 그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이런 의도로서 잘 이해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편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의 실천적인 방향이 되고 규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